기독교 복음 선교회 전국 교인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연합 평화 집회, 정명석 목사님의 진실을 외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교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이 외침은 이제는 전국과 전 세계로 번져나가며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 알려야 하는 언론의 윤리는 때로는 한쪽으로 치우쳐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부 언론의 왜곡 편파 보도로 인한 정명석 목사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잘못된 여론몰이로 인한 형평성을 잃은 재판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 70여 개국 수많은 젊은이들의 삶의 멘토가 되어주셨던 정명석 목사님의 진실한 사랑의 삶을 당당히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양호연 장로의 개회사 선언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평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세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 정명석 목사님의 진실한 삶의 증인이 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와 정명석 목사님의 진실한 삶의 증인 되실 준비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정명석 목사님의 진실을 외치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로 삼고 1978년 이래 여러 시기를 거치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온 기독교 복음선교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복음선교의 정신은 다양한 예술문화와 사회 환원으로 이어졌고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번져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햇빛만 들어와도 방에 해가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왔으면 내게 하나님이 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줄 수 있는가? 여기 하나님의 진리가 답이 되어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명석 목사님께서 깊은 기도 중 영감을 받고 창세기 1장 기반으로 작사 작곡한 곡 천지창조를 140명의 성가대가 찬양드립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땅물의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너희는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우와, 너무나 아름다운 물결이 쫙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플랜카드를 잠시 내려놓고 저희가 다 같이 한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른손. 네. 자, 가볼 것입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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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진짜 증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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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함성 발사. 네,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웅장함이 느껴지는 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최고 기쁜 삶이라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국현 교수님의 공정재판 촉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전국, 전 세계 기독교 복음 선교의 모든 회원들은 불공정 재판과 편파적 여론에 희생양으로 물린 정명석 목사님과 기독교 복음 선교의 모든 회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피해자라고 허위 주장하는 고소자들의 거짓 행위와 재판부와 검사 측의 불공정한 재판 행위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해자라고 거짓 주장하는 고소인 A양과 B양은 어떠한 증거도 없이 오직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도저히 성폭행 피해자라고 믿기지 않는 비상식적이고도 모순된 행위를 하였습니다. 먼저 A양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항거 불능 상태에서 17번의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했으나 그녀는 이 기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홍콩과 일본, 한국을 넘나들며 광고를 찍고 유튜브를 제작했으며 각종 취미 활동을 왕성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A양이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입니까? 그리고 사건 이후 정신적 피해로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폭행 이전인 2017년 입수한 지인과의 문자 대화를 보면 이미 이전부터 자해를 하고 있었으며 이 당시 정명석 목사님은
월명동에 계시지도 않아서 A양과 정명성 목사님은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거불능 상태이며 A양은 정명성 목사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자해를 했다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2020년 A양이 일기장에 작성한 자필 기도문을 보면 도저히 10여 차례 성피해로 정신적 충격과 한거불능 상태에서 작성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신앙적 깨달음과 정명성 목사님은 오직 성삼위를 사랑하는데 일편단심으로 살았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적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일기장입니까? 또한 이 당시 A양은 동성을 사랑하고 있었으며 이를 회개하고자 정명성 목사님께 고민을 상담하려고 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일기장에는 A양이 정명성 목사님과 어떠한 성피해도 없었음을 주장하는 결정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A양은 정명성 목사님이 나오기 전 매일 껴안고 입 맞추고 사는 그러한 삶을 본인이 스스로 상상했다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A양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정명성 목사님이고 이러한 정명성 목사님을 자기 마음대로 성적 대상으로 상상하며 한거불능 상태에서 성피해를 겪었다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바로 A양이 아닙니까? 어떻게 성피해자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이런 글을 남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A양이 정명성 목사님에게 성피해를 당했을 시 몰래 녹취했다고 주장하는 녹취 음성 파일이 담겨있는 결정적인 단서 스마트폰을 팔아버렸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성피해를 고발하려고 의도적으로 녹음을 한 것을 이러한 결정적인 증거물을 팔아버린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억울합니다. 둘째로 또 다른 고소자 B양의 비상식적인 모습입니다. B양은 성피해를 5번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피해를 입은 다음 날의 행적이 총 3번이나 카메라 영상에 잡혔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면 B양은 월명동 잔디밭에서 정명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이고 필기를 하는가 하면 회원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고 스마트폰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많은 회원들 틈에서 평상시와 같이 예배에 참석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피해 여성을 상담하는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은 심한 불안, 강박감, 우울증, 수치심 등에 사로잡혀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왜곡된 사고를 하며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런 후유증은 수년,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때로는 평생 동안 치유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양은 성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그 다음 날 웃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대화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느 회원과 다를 바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비양의 주장대로라면 정명성 목사님이 가해자인데 그 혐오와 분노감에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들으며 미소를 띄우고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앞에 A양과 마찬가지로 B양의 행적도 과연 성폭력 피해자로서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기에 재판부에게 촉구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공명정대한 재판을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정명성 목사님을 기소한 검찰과 경찰에게 원본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관 조서까지 조작하는 등 스스로 법 질서를 파괴하는 무자비한 입법 행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기를 촉구합니다. 고소인 A양은 결정적 증거인 휴대폰을 팔아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검사는 휴대폰에 저장된 녹취 파일은 아이클라우드에게 저장되어 있으니 휴대폰이 없더라도 원본 증거로서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3일 검찰은 이 아이클라우드 파일조차 담당 수사관이 클라우드를 조작하던 중 버튼을 잘못 눌러 실수로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행히 복사된 녹취 파일이 있으니 이것이 원본 파일과 동일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우리 변호인단은 지난 5월 16일 9차 공판에서 아이클라우드에 탑재된 녹취 파일을 삭제하려면 파일 내려봤는데 한 번, 파일 선택하는데 한 번, 삭제하기를 누르는데 또 한 번, 이렇게 총 3번의 클릭이 있어야 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렇게 복잡한 3번의 클릭 후에 휴지통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파일은 바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며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클라우드에서 삭제되려면 최소 3번의 클릭이 필요하고 실수로 휴지통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바로 복구가 가능하다. 실수였다면 수사관은 휴지통에서 바로 복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파일을 삭제하고 휴지통에 들어가 또다시 삭제했다. 증거인멸이다. 꽤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삭제의 과정을 미루어 볼 때, 그리고 휴지통에서 손쉽게 복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지통에 찾아가는 수고로움을 통해 파일을 영구 삭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절대 실수가 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을 뜻한다.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수사관이 파일을 영구 삭제시켰다는 범죄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수로 3번이나 클릭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지만 실수였다면 휴지통에서 바로 복구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휴지통에서도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입니다. 과연 이것이 검사 측이 주장하는 대로 실수로 삭제한 것이란 말입니까? 어린아이도 비웃을 이러한 황당한 주장을 저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은 재판정에서
이 영상을 보고 본인은 아이클라우드 파일을 본 적도 없다, 조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증언하여 그야말로 검사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의 조서에는 수사관이 아이클라우드 녹취 파일을 다운받아 듣고 정명성 목사님을 수사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조서는 누가 작성한 것이란 말입니까? 귀신이 작성했습니까? 이는 검사 측이 정명성 목사님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거짓으로 조서를 날조하여 재판정에 제출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저희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이 검찰의 천인공노할 위법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강력한 특검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공명정대한 법 질서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성폭력 피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증거인 가해자 DNA도 검출되지 않았고 고소인은 작정하고 녹음한 휴대폰은 팔아버렸으며 검찰은 녹취 파일은 실수로 삭제했다고 거짓 주장하고 조서를 날조했는데 현 재판부는 오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들의 허위 주장만을 가지고 정명성 목사님을 유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무죄 추정과 증거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이번 정명성 목사님의 재판을 맡은 현 재판부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죄가 있다고 예단하며 여론재판, 종교재판, 불공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실천하며 기독교 복음 선교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르쳐 주신 정명성 목사님이 죄가 없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진리로 급성장한 기독교 복음 선교회를 시기하는 기성 기독교와 거짓 주장을 일삼는 악평자들과 상업주의적 언론, 미디어로 인해 종교재판, 여론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성 목사님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부디 사법부는 고소인들의 악의적인 진술에만 의지하지 말고 증거 제일주의 원칙대로 명확한 증거에 기반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억울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재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 경찰과 검찰은 각성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즉각 멈추고 기독교 복음 선교의 모든 회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정명석 다시 합니다. 현 재판부와 검찰은 각성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즉각 멈추고 기독교 복음 선교의 모든 회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정명석 목사님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명석 목사님의 사건 초기부터 심층 취재 보도한 황성익 명예기자의 대국민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의 성추행 의혹 관련하여 첫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 M양의 실체와 둘째, 회의 공문서 작성으로 의심되는 수사조서, 셋째, 불공정한 재판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소인의 실체. 본 사건의 고소인 M양은 선교에 입문하기 전부터 가정생활에서의 문제와 대인관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의 부모도 정명석 목사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였고 교인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그를 대해 주었습니다. 2020년 1월 고소인 M양이 혼자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을 잃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연락이 되지 않고 평소 귀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오지 않는 것을 보고받은 정명석 목사는 사고를 직감하고 급히 회원들에게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큰 위기에서 구해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호의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M양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종교적 세뇌를 당하여 한거불능 상태에서 17번의 성피해를 입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권유로 휴대폰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피해 현장을 녹음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한거불능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피해를 당하면서 녹음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00년 2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본인이 작성한 일기장에는 정명석 목사를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여 매일 껴안고 입 맞추며 사는 것이 아니라서 실망스럽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 일기장은 역사적 사실로 남기기 위하여 기록하였다고 법정에서 인정하였던 바, 이것이야말로 성폐를 입었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작수사 의혹. 충남경찰청 소속 수사관 조경희는 고소인의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직접 접속하여 녹음 파일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수사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수사조서와 달리 그렇게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는 경찰 공무원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유력한 증거라 할 수 있는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팔아버렸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원본으로 간주할 수 있는 클라우드 녹취 파일을 내려받는 법정 시연을 앞두고 고소인 M양의 변호인과 수사관은 전문 장비가 구비된 경찰서도 법원도 아닌 모텔에서 함께 시연을 준비하던 중 실수로 삭제가 되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3번의 클릭 과정이 필요하고 설령 삭제가 되더라도
한 달 안에 휴지통에서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실수로 중요한 자료가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실수로 지어졌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명석 목사를 성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한 거짓 프레임 수사이고 조작 수사 의혹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영상 조작 의혹. 김 교수의 제보로 만들어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왜곡 보도로 법원에서 하해 권고 결정과 이를 어겨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SBS 방송 내용을 재편집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역 배우를 성피해자로 둔갑시킨 허위 자막 표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소인 M양이 피해 현장을 녹음했다는 녹취 파일은 이미 국가수 검사 결과 편집한 흔적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나는 신이다는 영상은 악마의 편집으로 제작된 페이크성 다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조서는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조작 수사가 상당히 의심되며 유일한 증거로 제출된 사본 녹취 파일은 이미 증거 능력으로서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정명석 목사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잇따른 예단 발언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재판부에게 더 이상 고소인들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과 악의적인 편파 보도로 치우친 여론 재판, 불공정한 재판을 멈추고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공명정대하게 재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전체의 마음을 담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네, 피켓을 노란색으로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수십 년간 보고 겪은 정명석 목사님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기독교 복음 선교에 대한 시선과 인식은 어떻습니까? 여론을 의식하여 예단 발언하는 재판국의 불공정함과 핵심 증거를 삭제해버린 검찰, 그리고 상업주의의 편승에 기울어진 왜곡된 언론, 이로 인해 기독교 복음 선교의 모두는 추악한 성범죄자를 신격화하는 이단 종교 집단으로 폄하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인들은 직장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실제 진실된 삶과는 상관없이 이단 사이비로 낙인 찍혀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이 나라에 기여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재판, 왜곡되고 조작된 허위 사실을 진실인 양 보도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묵인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서로 한 목소리로 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호하겠습니다. 공정언론 증거재판 편파보도 중단하라! 편파보도 중단하라! 편파보도 중단하라! 증거원본 파일 삭제, 알고 보니 조작 증거! 알고 보니 조작 증거! 알고 보니 조작 증거! 증거재판 준수하고 여론재판 중단하라!
다음은 고소자와 친분이 있었던 미술계에서 촉망받고 있는 서양 화가 주혜선 작가님의 증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 복음선교교회 회원 주혜선이라고 합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이 피폐한 세상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힘과 영감을 전달하는 놀라운 분입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절망에 빠진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정신적인 지도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명석 목사님은 세계 70개국에 걸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의 진실된 삶과 신실한 가르침은 교회를 떠난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울림과 영감을 주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내고 있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특히 호주는 국교가 기독교이지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신앙과 희망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주 출신의 한 친구가 저희 섭리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진로 문제, 이성과 교제하면서 오는 힘겨움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해 때로는 건강치 못한 불건전한 방법으로 자신을 자극하기도 하면서 극적인 절망감,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정명석 목사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을 찾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그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것처럼 피폐한 삶 속의 기적과도 같은 희망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변화의 성장 과정에서 여러 번의 어려움과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명석 목사님은 그 친구에게 말씀으로 정결한 삶과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인내와 용기로 지도해 주셨고 이에 대해 그 친구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늘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육체적인 유혹에 또 다시 쉽게 빠지는 실수를 반복했고 그 후에는 늘 후회하면서 자신의 약한 의지에 대해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목사님은 끊임없는 지지와 위로의 말씀으로 그 친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좌절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도움과 관심을 받으면서도 그는 스스로 자책과 열등감을 느끼며 주변의 지도자들과 정명석 목사님을 향한 오해와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명석 목사님은 그 친구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가 올바른 길을 찾도록 끝까지 따뜻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불평과 서운함에 사로잡혀 급기야 정명석 목사님에 대한 거짓된 성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정명성 목사님과 함께한 많은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은 오로지 그 친구의 성장과 회복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된 그의 악평으로 인해 정명성 목사님의 명예가 너무나도 어이없이 훼손되었습니다. 제발 판사님께서 이 사안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길 간청드립니다. 제 증언 외에도 그의 피폐한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정명성 목사님의 선한 영향력과 그의 헌신적인 가르침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고려하시어 그가 무죄임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와 민족에 죽도록 충성한 군인이자 진정한 신앙인이었던 정명석 목사님은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며 적군의 생명까지도 사랑했던 분입니다. 사랑과 평화다.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왜 내가 창조한 자들을 죽이려 하느냐?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전쟁도 끝나고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살기 위해 죽일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서 생명, 사랑과 평화를 실천했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다. 적배투공 그 연대 본부를 기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소대고 적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은 보는 대로 다 사살해라. 그런 그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소대장님 포로 잡았습니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지금 포로 잡지 말라 하더니 또 놈이 포를 잡아서 그래도 포를 잡아다니까 어떡합니까? 데리고 와봐. 그게 바로 정청계가 포로를 끌고 오더라고 그래서. 이날 생포해 온 포로가 홍길동 작전을 베트남 전쟁사의 최대 작전으로 만들게 될 줄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포로 신문에 의해서 가서 980정 해서 900정 돌파를 제일 먼저 한 대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칭송도 많이 받았고 주월사령관한테.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전과가 있으니까 중대장, 소대장 할 거 없이 전부 그냥 훈장들 다 그때 무공훈장 다 탔어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왜 하느냐? 평화를 위해서 하는데 싸우는 게 평화가 아니라 투쟁 속에 투쟁이 평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할 때 평화가 오는 건데. 청년의 기도와 간절함 때문이었을까? 청년의 베트남 파병 기간 동안 삼중대는 수많은 작전 전과를 세우면서도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삼중대는 내가 가장 참 사랑하는, 항상 선봉대에 나서서 전투했죠. 모범중대였어요. 작전 전과는 많으면서도 피해는 적은 것이 우리 삼중대였어요. 예, 그게 특이했어요. 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 도저히 그 이해가 안 간다. 그저 우리도 전쟁터 그저 참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옮기고 이 사람도 똑같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온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뇌를 갖다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좀 특이한 사람이라. 이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안 좋은 거는 지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 지키는 거는 엄청 싫어하는 사람. 굳은 일, 힘든 일은 본인이 앞에서 솔선수범 다 해요. 내무반에서 청소는 도마토 해놓고 하고 뭐 완전히 뭐 진짜 이쪽 감 때리면 이쪽 감 들이댈 정도로. 그는 전쟁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더 절감하며 평화를 위해 간구했다. 청년은 전쟁 없는 세계,
모두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했다. 내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기도는 보면은 수준이 내만 생각하고 내 살기만 하나님께 구했는데, 정정제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 없는 평화가 되기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적이 총을 겨누는 상황에서도 생명을 사랑했다. 사랑해야 평화가 온다는 그의 외침처럼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념 전쟁은 베트남 전쟁을 마지막으로 종식되었다. 그 엄청난 극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함께해서 그 길을 간다. 그 월남을 안 갔다 왔으면 그 엄청난 연단을 못 받았다는 거야. 월남 갔다 와서 이렇게 연단을 받은 거야. 엄청난 연단을 받은 거야. 그러한 분이야말로 정신적 지도자가 될 가치가 있는 거야. 직접 자기가 전쟁을 체험했고 죽음과 삶의 그 경계선에서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것을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거든. 그러니까 참 그런 분은 정신적인 지도자 아주 훌륭한 거야. 난 그 정성재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아주 100%내 공감을 하고 있어.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하네. 정말 훌륭한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해. I think he's a hero in my mind, and I'd love to meet him. But I think the answer is there would be a lot of people that would love to sit down, and I think there would be a lot of people in this country who would love to hear his story. That is a powerful, inspirational story. 전쟁터에서는 사람을 많이 죽인 자가 영웅이 되지만 정명석 목사님은 말하기를 진짜 영웅은 사람을 살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평화의 이상세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정명석 목사님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월남 참전 용사님들이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니 너도 왔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 한 몸 되어 가야 사랑의 길이요 변함도 없고 말도 끝이 없는 섭리의 길을 언제나 잡으신 언제나 희망이
귀한 뜻을 이뤘네. 주 하나님 영원한 약속은 오늘도 변함도 없으시도다. 내가 오니 너도 왔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 한 몸 되어 가야 하는 영원한 사랑의 길이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늘 예수님 설교를 가르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 설교를 가르치는데 하나씩 세상 이치와 법칙에 의해서 성서를 가르쳐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맞았다고 내가 예수님 되지는 않죠. 신부되죠. 다른 사랑할 수 있는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랑은 마음의 사랑, 정신의 사랑, 생각의 사랑. 알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사랑의 정의를 내리기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했어요. 나를 사랑하면 납기 않고 좋아하라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대상, 우리 신부들인데 그래 결혼해서 사랑하는 이성 반기하는 이런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너희들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한 여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기쁨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나는 절대적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세주, 메시아 이런 공허한 단어는 예수님만이 붙일 수 있어요.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흔히 많이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원청 예수님 돼서 잘 외치니까 예수님이다 막 주여 막 했는데 물론 한 집이라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야 했으니까 같은 나무 취급해도 되는데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까지나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신 정명성 목사님의 삶을 직접 지켜보신 이기철 목사님의 증언이 있겠습니다. 현재 자유총연맹 종교특별위원회 대표, 국제기독교선교협의회 총재, 서울특별시 종교특별위원회 대표로 계시는 이기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사가 숙녀 여러분,
기독교 복음 선교회 섭리교회 성도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성 목사님의 재판에 관해서 저의 소신과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성 목사님은 월남전 참전 용사로서 애국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월남전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민족과 종교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천국 복음만을 전파하여 오셨습니다. 월명동 자연성전은 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이요 정명성 목사님의 모든 심혈을 기울이는 작품입니다. 제가 초교파 초종교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 목사들 종교인들을 데리고 여러 차례에 월명동을 방문해 가지고 정명성 목사님을 소개하고 정명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소인들의 주장은 장소로도 보아도 정확하지 않았고 또 녹취 파일의 조작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고서는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거짓은 드러나는 법입니다. 옛날 솔로몬의 재판처럼 참되고 진실되고 정직한 지혜로운 재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 채도 억울한 재판 내용이 없이 사랑과 정의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판사들에게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공평합니다. 재판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오직 진실과 사랑만이 정의만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재판, 언론 재판, 여론 재판, 감정 재판, 재판장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재판은 없어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억울한 재판을 받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옥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명성 목사님은 무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명성 목사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대전지방법원 형사시비부에 호소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재판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을 던져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호소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이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명성 목사님의 승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명확하고 통쾌한 증언 감사드립니다. 정명성 목사님의 말씀은 70여 개국으로 뻗어나가면서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는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차원 높이는 역사를 이뤄왔습니다. 이번 순서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서 2세로 태어나 건강하게 성장한 주찰란님의 호소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현재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입니다. 저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는 저를 지도해준 많은 선생님과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가르쳐주신 진정한 스승은 단 한 분, 바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목사님입니다. 세상에서는 제가 이곳의 2세라고 하면 세뇌당했다고 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맹목적인 믿음을 억압받지도 강요받지도 않았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언제나 제가 스스로 깨닫고 판단하도록 늘 기다려 주셨기에 제 신념과 가치관에 의해 이곳을 선택했고 지금껏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순수하시며 가장 뜨겁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놓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말보다 실천이다 라는 철학으로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지금 제 말에 모두 동의하고 계시죠? 저는 목사님이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저 자신이 사회 일원으로서 세상에 어떠한 도움을 주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삶은 늘 기도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세계의 평화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날마다 말씀하셨고, 특히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목사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명석 목사님은 수많은 언론에 편파적인 프레임에 갇힌 채 너무나 억울한 길을 가고 계십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법은 우리나라는 절대 신앙의 자유를 보호받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라는 정당성이 보장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심증이라는 명목만을 내세워서 오히려 목소리가 더 큰 사람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되어지는 이 왜곡된 현실과 퇴색된 사회의 모습에 참을 수가 없어 저는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증거 하나 없이 심증이 증거가 되고 여론이 증거가 되어 판단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입니까? 이것이 법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그러나 사법부는 소수의 약자를 보호한다는 핑계로 그들의 주장에만 치우쳐 정명석 목사님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인과 증거들은 묵살하며 현재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여론 앞에 정명석 목사님과 저희 선교회 교인들이야말로 힘없는 약자요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 많은 청년은 현실의 벽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정명석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가장 건강한 신앙인이자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 일원이 되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본연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거짓을 마치 진실인 양 매도하며 정명석 목사님과 기독교 복음 선교회를 편협적인 시각으로 몰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서
이론으로는 그렇게도 공의와 정의를 외치지만 아직도 현실 속에는 정의와 공의와 진실보다 여론이 더 큰 힘을 가지는 이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오면서 저는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정명성 목사님과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윤리적인 삶을 지향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가르쳐주는 곳,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언론과 사법부에게 정말로 묻습니다. 사실에 입각해 공정해야 하는 언론은 지금 본분을 잃은 채 편협적인 시각으로 정명성 목사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소리는 왜 듣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혹시 듣지 않는 것이 사법부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에서 이토록 잔인하게 마녀 사냥으로 억울한 고통을 준단 말입니까? 저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와 진실이 반드시 실현되는 나라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부디 기독교 복음 선교회가 바로 세우고자 하는 종교적 신념과 사회적 정의에 대해 편견이 아닌 공정의 시각에서 제발 바라봐 주십시오. 또한 정명성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정신과 사상이 올바른 청년들이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 또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 대변인 정성조 목사의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명서, 정명성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인에 대한 마녀 사냥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JMS로 알려진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성 목사는 현재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사실 이번 사건은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많은 증거들은 재판장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가 발표된 이후 교인들에 대한 전 사회적인 마녀 사냥이 있었고, 이에 대해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죄가 없는 정명성 목사에 대한 여론 재판을 멈춰 주십시오.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가 방영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며 다수의 언론과 방송에서 편향된 시각에 허위 사실이 가미된 왜곡된 보도가 쏟아지고 정 목사와 선교회는 문제가 있는 단체로 낙인 찍혀 여론 재판을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에 나오는 정 목사의 녹취 음성은
범죄 현장에서 녹음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여성의 신음소리를 추가하고 교묘하게 편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작사인 MBC는 대역 배우를 쓰고도 실제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표기하고 재현 영상과 사실 영상조차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큐멘터리 준칙을 위반한 방송이며 선정적인 장면을 고의로 넣어서 상업성을 극대화한 성인 드라마에 불과한 방송입니다. 죄가 없는 정 목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왜 이렇게 헐뜯는 것인지 울분을 참을 수 없어 우리 교인들은 사생결단하고 이 자리에 섰으며 정 목사의 진실을 계속해서 외칠 것입니다. 둘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제일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촉구합니다. 재판 핵심 쟁점인 녹취 파일 증거 능력 및 조작 여부에 대한 의혹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양은 한거불능 상태에서 몰래 녹취한 원본 녹음 파일이 저장된 휴대폰을 팔았다고 하였고, 증인 신문 기일 당일 수사관은 실수로 클라우드에 있는 녹취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였으며, 직접 피해자와 함께 클라우드로 접속하여 실제 해당 녹취 파일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수사조서에 작성한 것은 착각이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이며, 이 녹취 파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세계적인 포렌식 음성분석연구소인 대만과학범죄수사연구소에서 편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독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없고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사건에서 오히려 범죄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일기장, 문자 메시지, 수많은 증인들의 증거는 채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단과 편견을 배제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제일주의의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촉구합니다. 셋째, JMS 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명섭 목사님의 말씀은 성경을 근본 말씀으로 하여 그 어떤 종교 단체보다도 더 정직하고 깨끗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며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미 1999년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작 왜곡 방송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당한 바 있습니다. SBS 조작 왜곡 방송에 대해서 허위 조작 방송에 대해 방송하지 말 것과 김도영의 제보를 받지 말 것, 반론권을 보장하라는 법원의 화해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SBS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또 방송하여 국내 방송사상 초유의 9천만 원 배상 판결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JTBC 방송사 및 많은 언론사에서 허위 사실에 대한 정정 보도 및 사과문을 게재하여 정정한 바가 있습니다. JMS 교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이비 광신도라는 무차별적인 언론들의 허위 왜곡 보도에 반대하여 결연하게 일어나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기독교인으로서 그 어떤 단체보다도 진실한 신앙인임을 밝힙니다. 넷째, JMS 선교의 교인들에 대한 마녀 사냥을 멈추기 바랍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교인들을 테러를 자행하고 범죄를 옹호하는 광신도로 묘사하고 있으며, 특히 김도영은 수십 차례의 방송 인터뷰를 통하여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 못할 모욕을 하였으며 이 사회에서 JMS 교인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선동하고 죽이는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현재 직장과 사회에서 JMS 교인임이 밝혀질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으며 예술인들은 그들의 순수 창작물까지 배척당하는 수모와 인격 말살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사회에서 배척당할 만한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범죄를 옹호하지 않으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는 신앙인이자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밝힙니다. 허위 왜곡 보도를 통한 마녀 사냥을 멈추고 우리 교인들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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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20일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인 협의회. 하나님은 오늘도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인생 중에 주를 찾고 공의롭게 사는 자가 있나 하고 땅만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오늘 집회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눈이 서로 마주치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의인의 삶 전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표적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드려지는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주는 오늘도 의인들을 살피시느라 오직 땅만 내려다보나이다. 고개가 아프신지 두 손으로 턱을 고이시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인생 저 하늘의 별같이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주를 찾고 진리를 찾으며 공의롭게 사는 자가 있는가 하고 주는 오늘도 덕을 보이시고 나를 바라보나이다. 아멘. 그러나 의인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다가 주의
그리고 날씨의 표적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중심 목사가 구국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8월 20일, 이곳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청 앞입니다. 이곳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적인 현장으로 허락해 주신 성삼위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기독교 역사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는 해인 올해 2023년,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수만 명의 인구름이 이곳에 모인 절대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재판으로 민족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갈림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한국 기독교가 가장 번성할 때, 그때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새 일을 시작하시는 택한 민족으로서의 중심국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이 민족에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알리며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45년의 역사를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전하며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세계 70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종주국이 되었고, 국내 수백 개의 교회와 수만 명의 회원들이 이곳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비밀이 영으로 오심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에는 정명석 목사님이 계셨고, 목사님이 예수님께 배운 성경 말씀과 헌신적인 말씀 실천의 삶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정명석 목사님에 대한 이 재판이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한 재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공소 사실의 진실은 악의를 갖고 본 선교회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 했던 자가 자신의 원대로 되지 않자 정신적, 정서적 문제가 있는 고소자를 동원하여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만행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라는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들을 확대 과장하여 왜곡된 연출을 방영한 방송 언론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재판부도 심도 있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전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입니다. 만약 우리 입장으로만 주장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공정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확인된 사실에 입각한 재판이 진행되길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구국 기도회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억울하게 한 죄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재판장은 하나님이 되어주시라고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것이며 끝까지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도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청하는 간절한 기도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전체가 합심하여 뜨겁게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상고해 이 시대에 주를 따르는 사랑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자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시작된 1978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이신 하나님, 감사와 사랑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군중이 모인 것과 그동안 날씨와 만물 계시로 함께 하신 표적을 보여주신 그 사랑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구드립니다. 이 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진실과 사실을 아시오니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어느 편에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1.1에게 오차도 없는 판단으로 정명석 목사님의 죄 없음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살아오신 진실한 삶을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당당히 외치겠사오니 하나님적 판결을 간구하옵나이다. 그 심판대 앞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신앙인들은 오늘 그 결단의 각오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을 간청하옵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세상 언론도 악평자도 아닌 오직 무지와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기독교 역사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많은 순교의 희생들이 부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적인 조작과 거짓의 만행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언론들로 하여금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청하옵나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이 민족의 사법부가 그 역할과 사명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후 재판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마무리 구호를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기도하니 심령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달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온 우주와 만물에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 호소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세상의 왜곡된 보도와 재판을 바로잡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대로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사랑하며 살아오신 정명석 목사님의 진실된 삶을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어 세상 앞에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사실을 왜곡해도 진실은 절대로 왜곡될 수 없음을 저희 모두는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복음 선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세우는 오늘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부디 우리의 억울함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여론 재판이 아닌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상처나지 최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시어 선악간의 공의로 재판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심령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 성자, 예수님 앞에 우리 성령의 파도의 물결로 나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앉아 보실까요? 다 같이 앉아 주신 상태에서 성령의 파도의 물결을 하늘 앞에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날 때 하나님 하시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가 발사할 때는 성령님, 그리고 그 다음엔 예수님을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성령의 물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발사! 성령님! 다시 한 번 더. 발사! 예수님! 전체 함성 발사! 우리 하나님께 감사 고백 드려볼까요? 하나님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안 된 여론재판 억울하게 당해왔다! 억울하게 당했다! 억울하게 당했다! 증거 없는 여론재판 우리들이 증인이다! 우리들이 증인이다! 우리들이 증인이다! 증거 조작 밝혀내서 공정재판 촉구한다! 공정재판 촉구한다! 공정재판 촉구한다! 확인 안 된 여론재판 억울하게 당해왔다! 억울하게 당했다! 억울하게 당했다! 증거 없는 여론재판 우리들이 증인이다! 우리들이 증인이다! 우리들이 증인이다! 증거 조작 밝혀내서 공정재판 촉구한다! 공정재판 촉구한다! 공정재판 촉구한다! 공정재판 촉구한다! 여러분, 시원한 바람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삼위께 감사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의 집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전 집회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인사 고백 드렸을 때 서울에서 천둥 번개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구름으로 나타내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또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면서 우리 바람으로 함께 해주신 성삼위께 너무 감사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날마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더 화끈하게 뜨겁게 우리의 간절하고 이 비통한 심정을 우리 다시 한번 구호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뜨겁게 더 심정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앞에 우리 하늘 앞에 상달되는 구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안 된 여론재판 억울하게 당해왔다! 억울하게 당했다! 억울하게 당했다! 증거 없는 여론재판 우리들이 증인이다! 우리들이 증인이다! 우리들이 증인이다! 증거 조작 밝혀내서 공정재판 촉구한다! 공정재판 촉구한다! 공정재판 촉구한다! 확인 안 된 여론재판 억울하게 당해왔다! 억울하게 당했다! 억울하게 당했다! 증거 없는 여론재판 우리들이 증인이다! 우리들이 증인이다! 우리들이 증인이다! 증거 조작 밝혀내서 공정재판 촉구한다! 공정재판 촉구한다! 공정재판 촉구한다! 공정재판 촉구한다! 자, 우리 다음 구호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언론 증거재판 편파보도 중단하라! 편파보도 중단하라! 편파보도 중단하라! 증거원본 파일 삭제 알고 보니 조작 증거! 알고 보니 조작 증거! 알고 보니 조작 증거! 증거재판 준수하고 여론재판 중단하라! 여론재판 중단하라! 여론재판 중단하라! 공정언론 증거재판 편파보도 중단하라! 편파보도
조작증거 증거재판 준수하고 여론재판 중단하라. 여론재판 중단하라. 여론재판 중단하라. 여론재판 중단하라. 자, 전체 파도 타기 다시 한번 파도 타기 준비하면 주여. 준비. 주여. 파도 타기 앞에서부터 뒤까지 발사. 다시 한번 발사. 성령님. 한 번 더 발사. 예수님. 다시 한번 발사. 하나님. 마지막으로 발사. 예수님. 전체 함성.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또 경찰분들에게도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께도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가 있기까지 무대를 빛내주신 분들과 참석해주신 분들,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성삼 있게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